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막이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엘리야의 역할을 후임인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면 아주 특이하죠.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성경의 두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빼고요.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 딱 두 명 있잖아요. 참고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대화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언제 활동하죠? 그렇게 의미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가장 악했던, 영적으로 피폐했던 오므리 왕조 바로 그때. 그리고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죠. 이 아합이 시돈 공주 이세벨과 공주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또 영적인 암흑기가 들어오는데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각 왕조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로보암 1세 때는 아히야 그리고 바하사 때는 예후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예후라고 하니까 예후 왕이가 아니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므리 왕조 통치기에는 엘리야 등장 전까지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킨 겁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승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죽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도를 볼게요. 제가 하나 성경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 성경에서 갖고 온 건데요. 자, 1절에 보면 지금 길갈에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고 나는 베델로 갈게. 자, 나는 여기 베델로 갈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돼요. 저도 같이 갈래요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베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어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나 혼자 갈래? 너 여기 있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저도 같이 갈래요. 네,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가고 이제 요단까지 가자.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까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갔어요. 자, 엘리야가 겉옷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겉옷을 물에 치자 물을 치자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이제 떠날 건데 자, 이제 떠난다는 것은 승천한다는 거죠.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자, 그러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자, 구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자기가 물론 다른 여러 선지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따르던 위대한 선지자가 떠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엘리야 가면 어떡하지? 엘리야 물러나면 어떡하지?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 곧 떠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자, 이 갑절은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 능력의 2배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분의 2입니다. 이 구약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보통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 3분의 2를 줘요. 세 개 중에 2개를 주고 나머지에게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갑절은 3분의 2인데 왜 3분의 2인가? 장자, 즉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2배를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장자,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잖아요.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미답지잖아요. 마치 시골 개척교회로 가는.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하니까 물론 저야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출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왜 그 길로 가세요? 그 힘든 길 왜 가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기꺼이 힘들지만 당신의 그 역할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 본문 가지고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사역자를 보면서 제가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엘리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오독하는 겁니다. 후계자 역할을 어려운 시기에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엘리사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만치 않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데 둘을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이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불이 많이 등장을 해요. 파이어, 불. 불로 막 심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사역할 때는 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유심히 봐야 보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는 그 타락한 옴리 왕조를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면 엘리사는 어, 물이 없는 가뭄의 시대, 어려운 시기에 물로서 가난한 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지자지만 감당했던 역할이 약간 이렇게 차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보면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과부들, 선지자 가족들, 이 당시 선지자 가족들은 오늘날 시골 개척교회, 교인이 거의 없는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과도 비슷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립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아만 장군도 물을 통해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 엘리사는 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기도를 단순하게 그가 뭐 약간 욕심을 부리는, 물론 포장하겠죠.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가장 인기 없는 시대,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안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 엘리사가 그겁니다. 그 역할. 이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생도라고 하죠. 그 선지생도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아마 꺼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선지자가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엘리야의 역할이 있고 엘리사의 역할이 있는데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엘리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엘리사로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러워하면서 아니면 반대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역할에 맞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1차 부르심과 2차 부르심을 얘기하거든요. 1차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았다. 1차 부르심인데 2차 부르심이 있죠. 각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열이 없습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어디로, 누구는 다른 곳으로 보내시죠.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동기를 한번 오늘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각자의 부르심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거. 누구는 개척자로 부르시고요. 누구는 건축자로, 뭐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그 모든 부르심이 귀함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될 엘리사의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께 아뢰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엘리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